2024년 10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며 이전에 없었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은 왕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은 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록된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철저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예외도 없이 철저했습니다. 언약식에 이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개혁이 실행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는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요시야 때는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유다 전 지역에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산당과 선대 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과감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범위가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제단까지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우상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전 선한 유다의 왕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을 뿐 아니라 산당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산당과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까지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뜻에서 개혁을 과감하게 시작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와 저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동기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관행이어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 유다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나요? 둘째,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에 세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제단과 산당을 제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셋째, 요시야가 개혁을 추진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 각성이 있었을까요? 그는 왜 이토록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했나요? 묵상을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 요시야의 언약갱신은 왕 개인의 결단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한 후 종교적 개혁을 강력하게 실행합니다. 외형적인 우상 숭배의 제거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 습관과 죄를 뿌리 뽑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둘째, 요시야가 이 베델에 제단을 제거한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제단은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었으며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이미 멸망했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통일된 신앙과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요시야가 이토록 단호하게 우상숭배를 제거하려 한 이유는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백성을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타협도 없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결단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이 요시야의 개혁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